예, 다음 주 하는 게 저희 교단이 70주년이 돼서 그 올해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신학대회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주제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 우리 목요 강좌 기획할 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목요 강좌는 우리 교단에서 실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속 얘기, 실제 목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기회를 마련했고 그것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교회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 손창호 목사님, 안송장 목사님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학원에서 또 수년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어떤 것들을 훈련하지만 또 막상 교회 현장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이 약간 그 뭐랄까요? 뭐 일종의 CEO는 아닌데 CEO 역할을 하는 느낌의 좀 어려운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잘 하느냐가 실제로 목회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잘 뭐랄까요, 하여튼간 이끌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조금 중심으로 처음에 우리 안송자 목사님 또 강의해 주시고 이어서 곧바로 우리 손창화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 듣고 또 제가 듣다가 좀 적으면서 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또 플로에 자연스럽게 또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시 20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송자 목사님은 잠깐 소개하셨지만은 그 안양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제 담임 목회 하신 지 2년 되셨다고 제가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셔서 부목사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바로 담임 목사가 되시는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신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교단에 많은 여성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반갑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안양에 있고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군산에서 한 15년 그리고 안양에 올라와가지고 9년 이렇게 해서 거의 2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금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4년 동안 섬기다가 담임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뭐 졸업을 타도 바로 나가가지고 담임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더니 지금 오늘 또 들으면서 나중에 목회할 때 또 이때 했던 그런 또 이야기도 생각날 수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우리 한문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담임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 그래서 담임하고 한 4년, 5년 뒤에나 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결과물이랄까? 이런 걸 좀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데 2년이라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행 중. 그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겪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수락하게 된 게 이제 여성 목회자들이 요청이 있으면은 이게 거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절하면 안 되지 하고 전화 오자마자 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전화하자마자 제가 수락을 하니까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오늘 이 강의가 어떤 식의 강의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수락을 했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실에서 수업할 때 그러니까 현장 목회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목회 경험이 있어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막상
뭐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이 막 포스터가 뜨고 한신대 강의 가냐 이렇게 물어봐서 좀 당황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같이 나누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니까 교회 운영인데 그 앞에 기장의 교회 운영이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기장의 교회 운영. 그래서 사실 좀 처음에 기장의 교회 운영은 그럼 뭐지? 그래서 교회 운영은 뭐고 기장은 뭐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기장과의 제 관련 이제 제 그 신앙 여정에서 기장과의 관계성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녔었어요. 중학교 때 전도받아 가지고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기장으로 교단으로 옮겼어요. 근데 누가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아무튼 그 학교에서 국사 선생님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장 교단으로 옮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을 또 생각을 할 때 제가 한신대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신대 들어가서 느꼈던 게 지금도 그거예요. 뭐냐면은 열려 있음. 한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수업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좀 열려 있고 포용력 있는 이런 분위기 한신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학교 졸업하고도 소위 말해서 좀 보수적인 그런 신학 이런 계통으로 좀 책도 많이 읽고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쪽 우리 기장 쪽에 이제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기장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목회를 해오면서 큰 울타리와 같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기장이 아니었나 제가 배웠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첫째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4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늘 마음으로는 그 생각했어요.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해야지.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늘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를 못했었는데, 또 이제 담임이 되고 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담임이 되니까 부교육자일 때하고 이제 담임이 된 뒤로는 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우리 아까 우리 한분도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할 수 있는 걸 딱 정해졌어요. 제가 뭐 창의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같이 동역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제 하라는 거 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담임이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전체를 다 보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뭐 행정이나 뭐 이거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담임이 되니까 모든 관계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당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당회를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목사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당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당회하면은 되게 막 언성도 높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당회를 안 하는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저도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대화를 하고 풀어야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지 왜 안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몇 번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정책당회를 했어요. 근데 정책당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책당회 때 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당회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아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회가 장로님들이 3분이거든요.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들 4분이고
세 분이고 이제 저희 교회는 한 100여 명 되는데 지금 이제 8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회를 했는데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도 조금 기질이 있어서 이게 아닌 거 가지고 조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저도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날 저녁 내 그 한 건을 가지고 무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왜곡도 그러니까 오해도 좀 하고 있고 저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이 마음이 힘들면은 몸이 나타난다는 거, 몸이 병으로 나타나는 그거 있잖아요. 어때냐? 여기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놀랍죠? 지금 유튜브 다 나가는데 아주 우리 장님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정책 당회를 하고 나서 이게 있었어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또 실망하고 좌절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정책 당회를 처음에 하고 나서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그때 체험을 했는데 또 하나 당회 경험은 뭐냐면 부교육자 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제가 담임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미숙했고 장로님들도 의외로 또 법적인 내용이나 모르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 생각만 가지고 해서 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또 이제 우리 부교육자도 미숙하고 돌아보니까 셋 다 좀 미숙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건을 가지고 당회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을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부교육자와 관계가 또 그 이야기가 잘 안 돼 갖고 결국 이제 부교육자가 나가긴 했는데 그 당의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또 사람을 잘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딪혀도 장로님들도 교인이니까 제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과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들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좀 쌓고 관계 이제 뭐 1년에 수련을 한 번씩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맺어 나가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많이 좀 묻고 저는 장로님들한테 늘 물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도 교회가 대부분 장로님들도 그러고 교인들이 질문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위에서 그냥 목사님들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이게 저희 교회도 그런 비슷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장로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라. 좋은 의견 있으면 아이들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저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또 장로님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좀 친근감 있게 그냥 대해요.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렇다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하고도 관계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당에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장로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 과정.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일 겪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운영할 때 되도록이면 교인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물론 좀 조직이 이렇게 다른 교회들보다 뭐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교인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죠. 이번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식당을 주관하는 식사 당번이 저희가 이제 신도회별로 그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도회 회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 대표,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각 부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제 내린 결정이 이제 김밥 먹기로 했어요. 그 근처가 시장이 있어가지고 김밥 한 줄에 얼마요? 네, 1,500원. 그럼 저런 것짜리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저희는 1,500원에 이렇게 김밥 사다가 먹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신들의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제가 뭐 합시다 하면은 그냥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유, 목사님, 그래서 좀, 이런 기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갈 텐데. 그러나 저는 이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싶어서 했고, 이야기하는 가정 속에 의견도 다르고 하니까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되게 좋은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막 주소가 없어지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 얘기는 무척 많았네. 15분이면 할 얘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기장 우리 교회 운영을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교회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예요.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기장성을 어떻게 담보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조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 주에가 5.18 기념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5.18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설교 시간에도 나온 적도 없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총회에서 기념하는 주일이다 하면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에서 온 설교문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힘들던데요. 네, 설교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현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진보적 표현은 제가 그냥 진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지가 않아요. 현장은 좀 많이 보수적이고 교인들도 다양하지만 기본 현장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5.18이 그렇게 보편화된 것 같아도 교회 현장에서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앙 고백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6월 첫째 주가 환경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교인들한테 올레회 때 저희가 이제 셋째 주에 다 올레회를 해요. 같이. 그래서 올레회 때 그 문제를 하나 줬어요. 6월 첫째 주 환경주일 때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거 하나 더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올레회 때 토론을 좀 해보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뭐 크게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고백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 보려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10분 했나요?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오래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교회학교 운영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회학교 저희가 지금 부교육자가 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는 사실 교회가 그나마 잘 됐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학교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세대 통합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까운 교회로 간다고 해서 부모까지 해서 이동해버린 가정이 두세 가정이 돼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지금 부교육자가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교육 담당 교육자께서 감사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교회 학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큰 과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2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또 기장하고 또 연계성도 갖고
우리가 학교에서 또 배우고 내가 지금 또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하면서 나가봐야 될지를 지금 또 기도 중에 있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15분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 우리가 구조가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은 지방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안양에 있으니까요. 안양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일반적인 교회 한 80명 정도 출석하시는 일반적인 교회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손창환 목사님도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군산에서 목회하시니까 군산 세관교회는 지금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의 목회 운영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발제자는 아니지만 이따가 숟가락을 좀 얹을 텐데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울 북로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약간 작은 교회로서 그 차이를 좀 비교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해주신 몇 가지 좀 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민주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다 혼자 구상하고 교인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회가 되었든 교인들이 되었든 함께 구상하고 함께 목회해 나가는 과정이어야만 그 목회가 신나고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역할들을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거죠. 당회원과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는 거고 또 교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신다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게 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는 너무 다르니까요. 그 느낌이 벌써.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 현장에 가셔서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실 텐데 그때 아마 이 말씀이 리얼하게 오겠죠. 그러나 부목사 때 이미 약간 그런 시뮬라이제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이미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요건 배울 거,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목록을 정한 분도 계시다는데 그런 것도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바로 우리 손창환 목사님 또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양한 교회 환경과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저 본분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형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출신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큰 교회만 있어 와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서울에 한신교회고 거기 거의 개척 때부터 77년도 개척이니까 제가 78년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또 중간에 잠깐 저간 적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쭉 자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교회에서 저를 키웠죠. 키워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시고 또 유학도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에든버러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한신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액을 다 학비를 대주셨어요. 생활비까지. 그래서 한 돌아보니까 한 2억 8천만 원 정도를 제가 3년 반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신교회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그때는 이미 1대 목사님, 이주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2대 목사님인 뭐 강영규 목사님도 있고 이윤재 목사님 분당 한신교회 다 같은 원래 한신이었는데 이제 분당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이제 양림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 군산 세강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왔죠. 왔는데 양림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양림교회도 한 1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큰 교회만 있다가 제가 이제 군산으로 왔는데 이 군산 세강교회는 조금 말씀드리면 196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여기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세웠냐면 장로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옆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성광교회에서 6분의 장로님들이 그 교회하고 조금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광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인테리, 교장 선생님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뭐 본질적은 같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성경 예수 성경은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섬기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군산 세강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름도 세강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되는 존재가 되자. 그래가지고 1969년에 이렇게 세웠는데 처음 예배를 예식장에서 드렸어요. 예식장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넘겨주실래요? 계속 쭉쭉. 그러면 요런 이제 저렇게 이제 처음에 거기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저걸 구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허름한 건물을 구해가지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땅이 이제 저기 있었거든요. 그 땅을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그 바탕에서 교회가 점점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저 날짜는 연도는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저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 다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처음 1대 목사님이 손병선 목사님이라고 아마 저때 이제 교인들이 저 정도 아마 규모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주로 가족들이죠. 6분의 장로님과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위 목사, 그러고 나서 손병선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신 교회가 돼가지고 저분이 굉장히 목회를 이제 잘하셨고 오래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저렇게, 뭐 앞에 이렇게 최초 입당 예배 해가지고 프랑카드 걸고, 그 다음, 예, 저 손병선 목사님이 앞에 간판 앞에 저렇게 서 계시고, 저분이 지금 보니까 1년인가요? 그때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이제 은퇴를 하자마자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교회를 처음 이제 성전 기공할 때 새로 이제 만들자고 아까 그때 그런 허름한 건물 말고 새로 세우자고 이제 아마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또 이제 저건 이제 아마 설립하고 나서 6분의 장로님이 나왔지만 또 이제 교회 자체로 이제 장로를 세우는 그 최초의 임직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저거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강원영 목사님이 저거 이제 연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강원영 목사님이 단영하신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마 저 때 이제 지역 분들이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아마 건축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97년도인가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리고, 자, 그 다음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세운 거인데, 이쪽에 가운데 있는 저 큰 건물 있죠? 저거 이제 하나만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옆에 건물 가운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건물하고, 저게 일종의 이제 소그룹방, 사무동, 그 사무실도 저기 다 들어가 있고, 이쪽은 맨 끝에는 이제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교회학교하고 아이들 교육을 쓰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카페가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은 저게 이제 세 번째 건물로 저렇게 지어져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혹시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카페 하면서 전경이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요건 우리 이제 당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기당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있는데 당회하는 모습. 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12분이었다가 한 2분 은퇴하시고 지금 10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요게 코로나 바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거는. 코로나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모습. 그 다음 넘어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됐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예. 요거는 우리 이제 솔라 주니어 합창단이라고 아이들, 어린이부 애들을 데리고 어린이부 합창단 만들었는데, 요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어린이 합창대회 나가서 1등 했는데, 코로나 가면서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가 태국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4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태국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선교센터, 저기가 지금 아까 본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물만 7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를 우리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을 하자. 그래서 태국의 우본이라는 곳이 인구가 200만이고 그 안에 우본대학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인데 학생만 3만 명입니다. 3만 명, 우본대학 바로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저렇게 기숙사하고 건물하고 선교센터, 청년센터, 도서관, 방송국 다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저기 센터장으로 파송을 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스텝이 한 열 몇 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저기를 있는 대학생들을 섬기고, 봄에는 청소년들, 태국 아이들 청소년들, 가을에는 청년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태국에 있는 태국 목사님들 재교육 해가지고 센터에서 1년 동안 계속 돌아갑니다. 저기도 아마 예산이 뭐 적게는 한 6, 7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1년 정도 매년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집중해가지고 우번 지역 하나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개교회로서는 큰일이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분들도 독고는 있지만 저쪽에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선교를 하자. 혹시라도 우리 저 학생들 중에 저 센터 가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를 해주시면 가서 무료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기숙사 독방까지 다 해놨어요. 안에 화장실, 샤워실까지 다 해놨으니까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가서 뭐 좀 쉬실 수도 있고, 저기서 선교 단기 사역이 있죠. 6개월짜리, 1년짜리. 다른 교단 신학교에서들 많이 와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두 명씩 꼭 와가지고 저기서 같이 쟤네들하고 섬기고 같이 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대학원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원을 누가 와서 한번 가려고 하다가 안 갔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것도 그렇다. 자, 그 다음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나포교회라고 군산 안에 저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그 농촌교회가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시교회, 농촌교회가, 농촌교회 아무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목회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같이 좀 돕자, 같이 성장하자 하는 마음으로 협약식 맺고, 우리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 식구들이 가가지고 같이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하고, 재정적으로 우리 1년에 1,200만 원을 우리가 꼭 보내드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전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 사업 할 수 있도록. 저 최영규 목사님이 농촌교회, 작은 교회지만 저 지역을 완전히 살린 목사님입니다. 아마 저보다는 저분이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저분이 오셔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농촌교회, 사람도 없는 농촌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부흥시켰냐? 그 지역의 학교하고 그 주민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거기에 통합주 교회도 있고 뭐 있는데, 그 교회가 주 메인스트림이었는데 그걸 우리 기장교회로 바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인스트림은 우리 기장의 나포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교회가 안 된다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안 되고 뭐 여기 사람이 없어서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저분을 증거를 내요. 저분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때 협약식 할 때 왔던 거고요. 또 다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잔치를 한번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너무 그래도 흩어져 있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모이자 했더니 교인들이 저렇게 마스크 끼고 다 모여가지고 정말 즐거운 오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거. 자, 그 다음. 요거는 최근에 지금 지난주 사진입니다. 뭐냐면 체육대회를 했어요. 전교인 체육대회. 그래서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서로 새신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신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부대끼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이 체육대회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도 아마 그 사진일 겁니다. 예,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9개 교구가 있거든요. 9개 교구가 있어가지고 각 교구별로 이렇게 하는데 사진 또 더 있나요? 조금 뭐 계속 쭉쭉 넘겨주십시오. 예, 이건 우리 교회학교 교직원들, 교회학교 아니고 교회 직원들입니다. 부목사님들, 그 다음 신방 담당하는 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다죠? 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적도 있고 우리가 기장성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특별히 장로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실 장로교회란 것은 우리가 기장성을 자꾸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고 장로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회란 것이 왜 장로교회라는 이름이 붙었고, 장로교회가 왜 다른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아니면 무슨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회중교회나 그런 교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 달라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칼빈적인 사상에서 보면 장로교회는요, 이 단임 목사의 횡포를 막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장로가 이게서 발생되게 된 그 주 원인은 뭐냐면 원래 카톨릭에서 아시겠지만 신부님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뭐 존 녹스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아니면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다 이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데 그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장로제도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끔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목회자의 그 역할이 그러면 소홀해지고 줄어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중요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앞서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교 정신을 분명하게 알고 그 바탕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들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장에서는 당회라는 것이 정책기구예요. 아시지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상회가 없습니다. 상회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를 뿐이에요. 당회는 당회의 역할이 있고 재직회는 재직회의 역할이 있고 공동회는 공동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공동회를 하는데 거기서 다른 안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회에는 주어진 안건 외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뭐 구입이나 처분, 그 다음에 인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가지 사항만 공동회에 하게끔 돼 있어요. 법 자체가.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외에 기타 다른 안건이 있으면 손들어 얘기하십시오. 깜짝 놀랐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공동회는 공동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를 가지고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당회는 어떠냐? 당회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무조건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반드시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연간 재정에 대해서 그 세운 것을 또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 속에 담임 목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는 게 제 1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아까 이제 두 분 얘기를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민주적인 곳 아닙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민주적 요소를 도입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민주적인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회의 위임을 누가 받느냐? 담임 목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면 담임 목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나면 다 담임 목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해야 되고 민주적인 요소를 갖고 각 밑에서 교인들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당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담임 목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려야 돼요. 또 하나 뭐냐, 교회들마다 이제 다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법인입니다. 종교법인. 법인의 대표는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넘겼습니다. 장로님 제가 법인 대표를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냥 목회만 하고 싶다 했더니 장로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고 시청을 찾아간 겁니다. 시청을 타가지고 법인 대표 등록을 왔습니다. 그 직원이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왜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가서 저대로 대표하라 그러는데요. 가니까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 대표 됐어요. 그런데 법인 대표는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교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대표는 왜 막강하냐면 재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돈은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돈의 소위 말해서 지출이 있죠. 이 지출 1원짜리도 법인 대표의 허락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사인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단지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이제 자율권을 드리고 운영권을 드리고 또 장로님들이 워낙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제는 안 하지만 이 얘기는 했습니다. 재정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장로님들 그렇고 교인들 그렇고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목회의 가장 1번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간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적든 크든 간에 교인들의 동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무조건 제 목회의 1번은 뭐냐면 예배를 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든 간에 예배를 온 교인들은 웃든지 울든지 어떤 이제 도전을 받든지 아니면 마음에 떨려하든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지 뭔가 하나는 가져가야 한다. 그게 이제 예배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심에는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 중심적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목사라 책임진 데서 목사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사상을 마음을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제 목회의 이제 핵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이 뭐냐? 목회자가 사실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교회 재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를 받겠다고 무슨 의논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저는 일단 교회 재정 부담을 안 줄 겁니다. 목사는 돈 보고 온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부목사 때 받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지만 대학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할 때 그 강의 금액이 있는데 그거 합치면 요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장로님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동차 안 받습니다. 저는 자동차 교회에서 사준다 그런 거를 저는 차가 있습니다. 제 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위해서 기름 대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동차 세금, 보험, 자동차 구입하는 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규모 되면요, 대형차 나와요. 대형차나 교인이 한 재직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예비인은 한 7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차는 뭐 주변의 교회를 보면 큰 차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어요. 저도 차 바꾸는 걸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60개월 활부 넣고 활부 끝나면 또 바꿉니다. 이런 식이지만 일단 재정적으로 교회에다 부담을 안 주니까 장로님들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제 절 향해서 또 주는 부담이 줄어요. 또 하나 교인들과 똑같이 합니다. 선교를 가더라도 목사라 가서 출장비 안 받습니다. 왜? 성도들도 선교 가지만 목사도 똑같은 선교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선교 가는데 왜 목사는 교회에서 출장비를 받고 교인들은 자기들도 돈 내고 가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냅니다. 교회에 물론 지원금이 있죠. 그 지원금은 똑같이 가는 교인들과 n분의 1을 합니다. 그렇게 세운 예산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지하해가지고 그 장로님들한테도 그 장로님들이 그런 것들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나가 돼요. 근데 이 단일 목회는요, 다 있겠지만 단일 목회는 장로교회는요 반드시 장로님들하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1번이 그겁니다. 장로님들을 어떻게 살려주냐. 제 경험상 세상에 나쁜 장로님들은 함사는 못 봤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나쁜 목사는 많이 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이 나쁘다 하는데 그 장로님들이 왜 나빠지느냐면 결국 목사 탓이에요. 왜? 그 장로님들을 교육시키고 그 장로님들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누가 있냐? 목사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 장로님들이 교육이 안 되고 장로님들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은 무겁게 들리실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 아까 우리 한문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신임 제도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 한 분이라도 저한테 그만둬 달라면 그냥 그날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라도 제 목회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는 그날로 그만둘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달라 그럽니다. 신임 물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는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인이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요.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 떠날 준비, 그 다음에 죽을 준비입니다. 이거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무조건 장로님들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 기살려주고 또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인들 앞에서도 장로님을 자꾸 세워드려야 돼요.
장로님 훌륭합니다. 이 장로님 열심히 하십니다. 자꾸 세워드리면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세워주면 교인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걸 다 내놓으면서 이 장로님을 섬겨요. 그래서 그런 관계, 내용은 참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구를 9개로 나눴습니다. 한 교구당 많게는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 한 분한테 그 교회를 다 맡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구장이 돼요. 부목사님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들은 대교구만 맡고 있고, 교회학교하고 청년부 맡고 있고, 장로님들이 교구를 하나씩. 그러니까 한 교구당 1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그게 9개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전적으로 섬깁니다. 그래, 아까 우리 체육대회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게 딱 교구별로 이렇게 색깔을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딱 자기 교구를 맡아가지고 오후 예배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해요. 지금 이제 통합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오후 예배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로님들이 그 교구를 담당해서 신방도 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 예산도 타가지고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행정만 하면요, 싸나워져요. 그죠? 당회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싸나워지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목회자의 심정을 갖더라고요.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덕분에 제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많은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 강연에 있으면 나와서 강연하고. 그렇지만 또 돌아가는 일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본인이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된 건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파악한 건 한 280명에서 300명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한 3배 정도 부흥을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장로님들을 세워주니까, 그분들이 뛰어다니니까 그분들 사이에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구별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구 안에는 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구역들이 또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가 잡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 계시고 목사님 되실 분들이시지만 장로교가 뭔지를 일단 분명히 또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가 뭔지 좀 아시고, 그 다음에 교회법을 잘 아셔야 돼요. 법을 모르면 휘둘립니다. 법을 아셔가지고 법적으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 주시고, 또 목사부터가 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하더라도 절대 내가 가난한 티를 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목사가 가난한 티를 내는 순간부터 끌려다닙니다. 내가 실제 가난하다 할지라도 교인들 앞에서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난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끌려다녀요. 왜?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 목사님들하고 이 관계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어요. 뭐 다른 얘기도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차 한 2-3시간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25분 정도 남아서, 예, 제가 뭐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고 바로 그냥 플로어의 얘기를 좀 질문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말씀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질문이 없거나 하면 또 다른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 덧붙일 얘기도 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여태까지 들으신 거 가지고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손창호 목사님, 여러분 언제든 제가 말할 때도 들으십시오. 생각이 나면. 말씀 들으면서 좀 느낀 거는 역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전도사 시절, 그리고 우리 대학원생 시절,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까지도 이 행정적인 거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잘 모르다가 정말 막상 목사가 되는 과정이 되면 이 서류 지옥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고 그거 정말 잘못하면 그게 한 번 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당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돼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무척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 목사 말씀에 또 제가 약간 감동이 되는 것은 역시 투명한 재정뿐만 아니라 그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이지만 결국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자세, 이건 일종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태도가 모든 교인들에게 통한다면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결국은 그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건 담임 목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여러분이 또 더 염두에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제가 막 일부러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도 그냥 살짝 그러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두 분이 말씀하지 않은 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고, 저희도 예배 교회 공간은 정말 군산세강교회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공간 하나 딱 있습니다. 예배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한 뭐 60명 들어오면은 가득 차는 그런 예배 공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 시대에 또 다른 고민들이 있어서 선교에서 온라인 선교를 많이 하고, 저희 교회는 자체적인 내규가 있는데 그 내규 안에 온라인 성도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성도가 열 몇 명이 돼요. 그리고 그 온라인 성도가 전국에 있어요. 이제 그 온라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의 문제라든가 신방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공동의회 할 때 참여,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한 내교 자체 내에서는 우편 투표를 합니다. 미리 보내고 우편을 받아서 당일날 그 거기서 집어넣는 다 당일날 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아마 교회 운영도 새로운 또 고민들을 이렇게 온라인,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따라서 정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운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어쩔 수 없이 우리 교단은 지금 장로교이고 당연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당회 중심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회 중심의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갖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문제는 이제 그 좀 작은 교회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처럼 한 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 다 아니까 당에서 하는 얘기나 교인들 하는 얘기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불평 불만이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다 알거든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할지를. 그러나 이제 한 7, 8명 되면 사실은 당회 중심적으로만 목회를 할 때 자칫하면 어느 교구에 어떤 뭐 교인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우장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교우장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목회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다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우장 밑에 이제 구역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역도 우리가 체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역이 잘 모이는 교회로 구역 하나,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모이는 구역 하나,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구역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뭐냐면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구역. 이렇게 4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요 4가지를 다 한 교구 안에 골고루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걸 다 돌아보고 교인들의 얘기나 의견을 갖다가 당회 때 충분히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구역장도 하지만 위원장도 하고 있어요. 뭐 예배위원회, 영상위원회, 선교위원회, 이런 뭐 봉사위원회 있잖아요. 위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되게끔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이 없는,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가 어려워요. 장로님들이 너무 활발하니까, 너무 튀니까 그 밑에 세대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문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드리니까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장로님뿐만 아니고 교인들도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다음 세대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가 길러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참 고민은 돼요. 안수집사 제도를, 우리는 권사 제도거든요. 안수집사 제도를 둬야 되는데 둔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활발한 교회는 그런 데에서 또 튀는,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하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죠.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희 교단의 이 장로교 교단의 헌법, 저희 헌법에는 원래는 사실은 그 이 장로교라는 게, 아까 장로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고 했지만 대표제 아닙니까? 대표제니까 당연히 청년이 100명이면 청년 장로가 있어야 되고요. 여성이 200명이면 여성 대표하는 장로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수대로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나이 어른 남자
분들이 장로가 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것의 이야기를 교회 운영 전체 속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가 이제 과제다. 이런 과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도 원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하거든 당회를. 근데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세 달에 한 번 해도 충분하시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 조금 우리 안 목사님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 교인들과 소통하는 어떤 무슨 아까 무슨 원례도 있다 그러고 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까 뭐좀 못 해주셔서 그런 또 그 교인들과 소통하는 따로 모임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지난번에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그럴 때는 다 그렇다시피 이제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사실 저는 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하고 잘 내용을 좀 충실화시켜서 하고 싶은데, 예, 제가 2년 차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행 중. 그래서 재직회가 조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직회의 그러니까 부장 또는 부부장들 이런 역할들이 좀 유명무실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거기에 의논 구조를 더 좀 만들어가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그런 부서는 몇 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에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살짝 더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80명 모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네네. 저희는 지금 위원회는 7개 있고요. 재직 부서, 그러니까 부서로 위원으로 잠깐 바꿨다가 다시 부서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부서로 만들었고, 신도에는 지금 6개 신도회로 나눠져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위로 잘 안 올라가려 그래요. 그래갖고 참 고민이 많아요. 저는 그냥 뭐 저희 교회 이야기니까. 저희가 지금 그 중간,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60대예요. 60대 세 분 다 60대 초반에서 중반 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50대 초반이에요. 그 가운데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요 사회를 이어갈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남신도가 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남신도 그 하나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60 초반 거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한 신도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같이 이제 인식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 몇 분이 죽어도 우리 나누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목회 현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직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서 실제로 그렇게 너무 연령 차이가 한 분야가 커버리면 좀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 전도가 되어 와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소 목사님에게도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소 목사님 사실은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아까 그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그 회의 규칙 말고 교회 회의에 대한 따로 원칙과 운영 같은 것이 따로 혹시 있으십니까? 더 각 뭐 그거를 써놓으셨는데 아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는 당회가요, 일단은 기본은 만장일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밀어붙여도 되기는 해요. 그냥 담임 목사 권위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장로님들 그거 갖고 또 막 뭐라 그러실 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중요한 건 이거 누구도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교회, 우리 그 교회 스크린 있잖아요. 뒤에 영상이 없었어요. 영상이 없는데 부임해서 한 2년 차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딱 10년이거든요. 6월 1일로 10년을 꽉 채웁니다. 근데 영상이 없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영상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하셔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필요한데,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니까 토론을 하다가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끄집어내죠. 그러면 그 반대가 끝나고 설득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장로님들 간에 어떤 논쟁이 붙잖아요. 당회 때는 충분히 토론하게 합니다. 무조건 뭐 격렬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다만 싸우지는 마시라.
토론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속 있는 말 그대로 다 하면 좋겠다. 근데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10명의 장로님 중에 9명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한 분이 안 하겠다. 난 반대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분을 설득을 하죠. 장로님, 이거는 우리 9명이 찬성을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 장로님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여기에 동의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럼 듣고 보니까 내가 다 그냥 동의하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겠네. 이러면 넘어가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 그래도 나는 아직 마음이 하자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만장일치를 갖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앙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선포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당회에서 싸우는 그날로 사임합니다. 제가 사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쓰기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니까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내 책임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장로님들 우리 당회에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면 저는 그날로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좀 상한 적도 있겠죠. 토론하다 보면 격렬해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을 하는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 웃고 끝내고 좋게 끝내고 저는 아까 말씀처럼 당회를 이렇게 매달 하는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원하세요. 당회가 무지하게 재밌나 봐요. 하여튼 재직회도 저도 매달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직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재직회 재정 서류를 갖다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대입이다 보니까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 교회 재정은요 공무원 재정 같습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항목이 없는 돈이 있어야 제가 쓸 텐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성교배에다 성교배 안에 무슨 어디다 쓰게 돼 있고 어디에 쓰게 돼 있고 그거 외는 못 써. 만약 그거 외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해야 돼요. 추경을 한다는 것은 공동회를 다시 모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가지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된 거 외의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재직회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재직회에다 물어봅니다. 100만 원 이상 될 때는 물어가지고 재직회에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재직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결의를 해주면 우리가 이 100만 원을 어디에서 요구가 유사한 항목에서 갖다 쓰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재직회를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10억 예산을 운영하는 거 보면 그냥 좀 쉽게 가도 되죠. 왜냐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피곤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꼼꼼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의 사항이 목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그걸로 다 목사님들이 넘어져요. 그걸로 다 시험 받고 그걸로 다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네, 좋습니다. 제가 두 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오늘 교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로교회 정치 원리, 그러니까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형식적 원리는 역시 회의입니다. 신앙적 원리는 당연히 성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건 당연하고 회의인데 이제 그럼 회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는 회의의 주체들이 함께 다 충분히 이해하게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어느 재직회가 됐던 당회가 됐던 또는 무슨 신도회 임원회가 됐던 일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교회가 다수결로 하거든요. 근데 다수결은 사실은 갈등을 전환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건 힘의 논리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해서 소수를 누르는 거거든요. 저는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인데 그거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통 운영을 할 때 이제 목사 위주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이런 회의 구조가 사실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다수결로 하면은 몇 명의 힘으로 누르는 구조가 되니까 그건 반드시 앙금을 남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당회 말고도 목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회 원도 들어가고 부서장도 들어가고 신도 회장도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장은 담임 목사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저의 권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거기서 그냥 일개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들어보니까 부산생활교회는 그런 재정 하나도 너무 꼼꼼히 어떤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어떠한 속에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줄여놓은 거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 조금만 보충하면요. 우리 감사 2번 받습니다. 1년에. 그래서 연말 감사하고 중간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문제가 되면 저도 불려가지고 혼납니다. 예. 그 감사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되기도 하고 아마 이제 재정 쪽에 막 바깥에 회계사 했던 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이 감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 감사 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투명하게 가자. 그래서 감사 2번에 저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접대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밖에다 하면 기름값도 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뭉텅이로 받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쓴 것을 영수증으로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또 이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시려면 결국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죠. 목사가 교회 대표인 건 맞고 무한 책임지는 건 맞지만 지금 우리 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당회 구조나 뭐 구조를 통해서 중간 리더십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중간 리더십을 키울 때 가장 문제가 정말 이 교회는 그렇게 감사도 받고 뭐 회사처럼 또 공무원처럼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교구장을 맡아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당회원이 그냥 교회 일하는 데 가서 회의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하신다. 교구 목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수 있을까 또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는 당회 때 부교육자를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당회는 당회 회의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같이 신학 공부를 해요. 그 책을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마침 올해 그렇게 이제 우리 목회운영위원회 구조에서 집사님들 그런 어떤 각 신도의 대표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오히려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영적인 걸 더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구를 다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나누고 거기에 장을 맡겼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한 달 동안의 돌봄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시면 중간 리더 그룹들을 얼만큼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좀 뭐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셔서 그냥 막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여러분 별로 없으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DB 6분의 5학기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3가지 준비해야 될 거,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그 말씀을 처음 들으신 건 언제쯤이실까요? 저도 이 말씀을 다른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 들어오면은 혹시 교수님들이 그 말씀 안 하시나요? 예, 저는 뭘 듣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듣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왔을 때 제가 1999년에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물론 일반 대학 나오고 또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 나오고 그러고 이제 신학교로 왔기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1999년에 들어왔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우리 저 김웅원 교수님도 그렇고 송순결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꽤 하셨어요. 그리고 현장 목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설교할 준비. 항상 건드리면 목사는 설교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떠날 준비. 교인들이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내 거라 생각하면 그 교회는 목사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련 두지 말고 교인들이 내가 아니다 싶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 시키면 그 생각이 나면 그럼 바로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 그걸 놓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하면 죽을 준비.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정한 연수가 되면 우리가 젊어서라도 떠날 땐 떠나야 됩니다. 그 미련 두고 목사님들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프면요 사임새를 빨리 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픈데 교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주죠. 물론 교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하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회에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거는요, 우리 돈 바라보고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조목사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저도 이런 교육을 받고 컸고 그 말씀에 100% 동의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최저 생계비도 안 되게 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어느 정도 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하고 당연히 이제 뭐 목사가 돈에 욕심 가지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건 목회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러저런 자리에서 저도 많이 그런 거는 정말 엄청 강조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교회 자체가 어려워서 정말 예산 자체가 안 되고 뭐 사례비조차도 힘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사회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은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노회하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노회와 총회 종이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예요. 우리는 가톨릭 아니에요. 장로교의 정신은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뭐냐? 노예는요, 그 교회가 그 노예에 들어감으로써 멤버십이에요. 그 노예 회원이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든지 이 노예가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거나 우리 신앙하고 안 맞다 그러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단도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가 가톨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앙이 있고.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모든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요. 건물도 중앙에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사례비도 중앙에서 줍니다. 그죠? 목사들은 안 그래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교 얘기하셨죠. 사회법으로도요. 교회 정관, 교회 내교하고 우리 교단법이 있죠. 어느 게 우선할까요? 교회 내교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회가 뭐 기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가 내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교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단에서는 70세 정년을 보장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7년만 보장을 해요. 그거 알고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7년을 하고 났는데 그만두기 싫으니까 아이고 우리 총기법 어긋난다 라고 재판에 갔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교회가 이깁니다. 이거 우리 내교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 교회의 내교를 우선시해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총회나 노회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회비를 라는 걸 내고 우리 멤버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낼 테니까 노회나 총회가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회와 노회 기장의 정신을 따라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목사들은 파송직이에요. 저는 군산 세강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노회 소속입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 교회를 파송할 때 그 교회가 그 목사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없는 교회라 그러면 반드시 노회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상회비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상회비를 갖고 노회나 총회가 뭘 하느냐? 자기들 사업을 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노회나 총회가 자기들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 갖고 목사님들 재정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재정을 넉넉한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에서 책임을 지지만 재정이 안 넉넉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다 부담을 주지 말고 상회비를 낸 것 같고 그럼 차라리 상회비를 안 받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 그거를 계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총회가 돈은 많은데 그 돈 갖고 목사님들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들을 다 해요. 그 사업 갖고 힘을 주기도 하고 교권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입니다. 네, 이제 거의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이라도 한 질문 더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개교회 운영이 지금 노회와 또 총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더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노회는 그래서 목사가 임명하거나 부목사 임직할 때 정치부에서 그 사례비 확인해가지고 이 교회가 더 줘야 되는데 덜 주면은 반드시 전화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교회 운영에 있어서 오늘 그 모든 교인들 또 모든 회의 조직과의 소통하는 문제 이게 가장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 책임지는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의외로 무척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 세밀하게 좀 들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정말 정답이라기보다 여러분이 대교회 가시면 그 대교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유연하게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